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예준이도 앞에 앉아고 감사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하신 대로 회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크게 한번 할까요? 쉐카이나.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기 때문에 구름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구름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구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이 임하면 막 손에 막 불같처럼, 아니면 막 마음의 불처럼, 아니면 막 무거운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현상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성전,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질 때 지극히 거룩하게 보이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모세가 분명히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모세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너무 가득하니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말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자신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누가 점령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깥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성막에 온전히 좌정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바깥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온전하게 비워져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아멘. 자, 40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서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성막에 기둥이 있고 그리고 널판이 있고 그 널판을 꿰는 이 가름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덮개를 씌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위에
까는 많은 이 덮개가 있는데, 이 성막의 덮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 성막의 덮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성막의 덮개에 무엇이 덮여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짠 양장을 만들어서 금 갈고리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가는 배실, 이것은 흰색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켜요. 금 갈고리,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잡아서 당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잡아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모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앙장은 뭐냐면, 염소털로 앙장을 짜라는 것이에요. 염소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대속죄일날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아사셀 어린 양으로 광야에 버리고, 한 마리는 죽여서 이 지성소에 시온소에 뿌리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버림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박사바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국 천국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의와 희락과 평강은 어디에 임한 것입니까?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심령의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령의 천국이 임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양장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거룩한 보혈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사여짐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이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래의 가죽일 수도 있고 해달일 수도 있습니다. 불분명해요. 돌고래라고 하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코 보잘것없는 것,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낮아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 밑에 있잖아요. 아멘.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 밑에 있어요. 할렐루야. 물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던져지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속에 잠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망 가운데 잠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밑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이 모든 앙장 위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두 그룹을 새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을 지킨 두 그룹, 하늘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룹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청색,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색,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다. 아멘. 홍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흰색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4절. 마이크 켜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아멘. 이 마지막은 성전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 만든 모든 것들을 제대로 위치에다가 놓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회막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회막. 이 회막은 이 바깥에 있는 포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막을 하고 있는 이 덮개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이 포장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덮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총 몇 개로 나눠져 있냐? 5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 성막 앙장이 주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상천국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겉 양장은 해달 가죽으로 된 것으로 교회의 겉모습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어떤 분들이 나옵니까? 병든 사람, 슬픈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보기에 한없이 약하고 흠모할 것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바랍니다.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염소 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한 생명의 주께서 거주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청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 거주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바로 홍색 실이에요. 또 부활의 주 가는 배실 흰색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영생하는 양식 떡상이 있어요. 또 세상에 빛을 주고 있는 등대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권세가 분향단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밭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 밭에 있어요. 내 마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야 돼.
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는 예수님이 거주하는 곳이다. 마음밭은 나의 마음이다. 그곳에 보배가 있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졌다. 어떤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고통, 어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의 주가 내 마음속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은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5개의 이 덮개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해달의 가죽처럼 초라합니다. 지나다니면서 해달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멘.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은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 이런 사람을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뺏기면 뺏기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더 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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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진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얻어 터져도 그냥 오른뺨을 때라는 거예요. 왼뺨을 때려도 오른뺨.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세상으로 볼 때 얼마나 한없이 나약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죄 용서함 받은 보혈의 피와 은총이 있다. 아멘. 버림받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있다. 염소털을 으면 생명왕 고난당하신 부활의 주가 바로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두르고 있냐? 천사들이 두르고 있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가 두르고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지금 불러서 다 처단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아멘. 왜 12영이나 되는 천사가 내 옆에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된 삶에는 천사가 운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삶에는 천사가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준이처럼 작아도 뭐 이렇게 막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업신여기면 안 되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 주고 응답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또 진리를 깨달은 자는 어려움을 당해도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에는 무엇이 임하기 시작해요? 영광이 임하기 시작해요.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초라해요. 이사야서에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53장 1절,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나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명촌 나사렛에서 잉태되셔서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헤롯의 대핍박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하시고, 또 돌아와서 천대받는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일찍이 아버지 요셉을 여의고 가난한 어려운 살림을 도우면서 사시면서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비방, 조롱, 멸시를 받으시고 나중에는 급기야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한마디로 예언 그대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순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이 보혈의 피가 그 안에 있었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넘치는 사랑이 있었고, 모든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고, 거룩과 자비하심과 충만하신 분이시며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막의 덮개, 이 앙장의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속으로는 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거기 있고 생명이 거기에 있고 영생의 떡과 빛된 생활과 기도의 권세가 거기에 있고 천군 천사의 보호가 바로 거기에 있다. 아멘. 겉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해요. 아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장대에 죽었습니다. 장대에 매달려 죽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골리앗이 목베임을 당했어요.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의 정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예요. 승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5절.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5개의 덮개,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아멘. 이 법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크게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론.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이 상자라고 하는 궤라고 하는 데는 이 대부분이 이 법궤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딱 2가지는 다른 용도로 쓰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담는 관이에요. 요셉의 시체를 담았다고 했을 때 이 아론이 쓰였어요. 아멘.
아멘. 법궤는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법궤는 죽어야만 들어간다. 또 이 아론이라고 쓰였다는 단어는 돈을 담았던 통을 아론이라고 그래요. 보화가 들은 거예요. 보화. 하늘의 통화예요. 하늘의 통화. 아멘. 이 뜻은 뭐냐면 아라에서 온 단어인데 끌다, 모으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를 통해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따라서 이동했어요. 믿으십니까? 전쟁터를 나갈 때도 법궤를 앞에 세우거나 그 앞에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원수를 정복할 때도 앞서 나갔습니다. 법궤가 앞서 나갔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냐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안팎을 쌌어요. 이것은 버림받은 인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성소, 지성소, 성물 중에서 안과 밖을 유일하게 금으로 싼 것은 법궤밖에 없어요. 이것은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데 크게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할 수 있다. 아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법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믿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크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은 두 개의 판으로 되어 있는 돌비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육의 질병을 치료해주며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언약을 믿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냐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크게 시작.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는 죽은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뿌리가 끊겨졌기 때문에 그냥 지팡이는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그 안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크게 한번 봉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는 만나 항아리예요. 이 만나 항아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만나 항아리는 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으로 주어졌어요.
우리는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법궤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언약의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백성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열매는 능력을 생산합니다. 아멘. 열매는 무엇을 생산한다고요? 능력을 생산해요. 이 말이 이해 가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열매는 능력을 생산한다는 것이 이해 갑니까?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과학 시간에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영상을 찾아봐도 아실 수 있어요. 오렌지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레몬이나 오렌지를 놓고 전선을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전구에다가 이렇게 끼면은 전구에 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아멘. 이 오렌지라고 하는 열매를 연결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불이 나와요. 열매를 통해서 열매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열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먹는 쌀도 열매고 우리가 먹는 과일도 다 열매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내 안에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능력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먹게 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내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과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화평이 가득 차게 되고 오래 참음, 안정된 기질,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함,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아멘. 절제, 자제력과 극기,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아멘.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예, 그다음 또 더 읽어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걸어가시다가 보셨어요. 나무를 보셨는데 배고프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열매를 원하세요. 크게 예수님은 나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산을 향하여 명령할 수도 있고 가로막힌 산을 그들 앞에서 옮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어요.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었어요.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부끄러움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열매를 원해요. 이 교훈은 우리와 관계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멀리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당신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성령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아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예요. 주님의 열매예요. 이 무화과 사건이 가리키는 또 다른 교훈은 자연적인 재능과 이 영적인 은사와의 관계예요. 예를 들면 이재용 씨나 아니면 막 손흥민이나 아니면 그런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자연적인 재능이 엄청 크잖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능력인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범한 능력인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행함을 주시고, 또 참된 영인지 아니면 거짓 영으로 도왔는지 분별하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각종 방언들을 말하게 하신 그것들을 초자연적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 위대할 수 있어요. 아멘. 멀리서 보면 위대해. 근데 가까이 가면은 뭐가 없을 수 있어? 성령의 열매가 없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열매다. 아멘. 그 말을 자 마태복음 7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정체성은 열매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맺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크게 기준은 성령의 열매에 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막 능력. 그러나 능력은, 진정한 능력은 열매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능력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잎사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옆 사람에게 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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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를 치세요. 아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를 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물은 내게 15장 붙어 2절.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아멘.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 없는 가지는 쳐버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곁가지를 자르고 또 접붙이세요. 할렐루야. 크게,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해 잘려나가는 가지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곁가지를 잘라요. 아멘. 가지치기인데 이게 그냥 옳은 일을 하고 있어도 어떨 때는 열매가 조금 있어도 잘라버리는 가지가 있어요. 맞죠?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잘못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여졌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준 그 토론하신 그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는, 가지치기가 되는 거야. 말씀으로 가지치기가 된다는 거예요. 크게, 말씀으로 가지치기가 된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가지치기가 되는 거야. 야,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사가 많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두려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교훈과 죄에 대한 책망, 또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함, 또 거룩하게 살고 생각과 계획과 행동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유익하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아멘. 첫 번째는 우리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당신의 육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겉사람을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 죽음은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맺혀요. 아까 얘기했죠? 법궤는 어떤 것을 담게 되어 있다? 시체를 담게 되어 있다. 내 마음에서 내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고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부활의 능력을 받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막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런데 어디서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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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딱 받으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좀 이따 바자회 한다고요? 빵이랑 이런 거 다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저는 기쁘고요. 저는 성령 충만하고요. 저는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딱 끊었어요. 딱 끊고 남편이랑 또 싸우기 시작하고 와! 아멘. 아멘. 우리가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는데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내가 성화되는데 누가 필요해요? 내 가족이 필요해요.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워요?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웁니까? 가까울수록 제일 많이 싸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다루십니까? 나를 다루시는 거야. 제가 잠을 못 자고 막 그런데 우리 예준이가 와고 아빠 놀아달라고 막 계속 그러는 거야. 와, 자녀라고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 저리 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미안해. 예준아 미안하다. 오늘 오면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대잖아. 우리가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열매 맺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괴롭힐 수가 없어요.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열매 맺도록 시험하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면 당신 역시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도록 시험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아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때를 모르셨습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열매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니란 것도 알고 계셨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열매를 가져야 돼요. 아멘.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우리는 항상 열매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열매를 맺어야 돼. 매일매일. 할렐루야. 매일매일 열매 맺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왜 화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승질내고 싶지 않습니다. 짜증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께 계속 요청하고 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내가 잘 지낼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 아멘. 나랑 가까운 사람은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랑 싸우고 살 거예요? 남편이랑 싸우고 살 거예요? 계속 싸우고 살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거꾸로 열매 없는 백성은 버려지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자. 말씀으로 그리고 관계 안에서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지치기를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